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는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간 하나님 나라의 편파성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여러분 주보 한번 봐주시면 주보 보시면은 지금 청년의 수련회는 마쳐졌고요. 그리고 그 다음 수련회, 다음 세대 여름 사역 한번 일정들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정들을 보면서 왜냐하면 일정들을 보면요, 중고등부 수련회가 7월 달에 있고, 그 다음에 초등부 성경학교, 그 다음에 유치부 성경학교가 이렇게 진행되는데 성경학교는 그날 진행되지만 이미 지금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기간을 지날 때마다 날짜들을 좀 보시고 또 그 부서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물어도 봐주시고 또 기도하시고 어떻게 준비하는지 격려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배자로 모였습니다. 예배의 시작과 나중이 주님이시니 알파요 오메가이신 주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찬양을 받으신 주님, 이 시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에 새겨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빚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빚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편파성.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창세기 설교를 안 하는데 아무도 그런 표정을 안 지으시고 네. 우리가 지금 창세기 18장을 보고 있는데요. 창세기 18장에서는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복습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두 기둥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두 기둥? 정의와 공의의 두 기둥이 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뭐라고 얘기했죠? 제다카와 또 미슈파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전했는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두 기둥은 정의와 공의였는데 이 신자유 체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정의와 공의는 복음의 공공성을 실현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것에 대한 적용 실천편인데 대한민국, 2024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곳이 흥덕이잖아요. 그리고 옆에 광교가 있고 또 삼본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 이제 신도시에 살고 계신데 신도시,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중산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렇다면 이 공의와 정의,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의 공공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창세기 18장의 실천편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24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리스도 십자가는 뭐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무엇이다? 능력이고 동시에 뭐다? 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통합되어져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문제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숨겨진 지혜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리워진 능력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숨겨졌고 어떻게 가리워졌는가? 십자가로 숨겨졌고 십자가로 가리워졌습니다. 여러분 24절에 보니까 여기 능력과 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능력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여기 무엇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일까요? 여기서 능력을 추구하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그들은 메시아의 마크, 메시아의 사인, 그러니까 메시아는 어떤 것이 메시아냐? 메시아의 표적은 능력 행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능력 많으신 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능력은 세상의 능력이었습니다. 힘있고 권세 있고 강력해서 지금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방인들, 특별히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정치적 능력, 세속적 능력을 추구했고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 메시아다라고 유대인들이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서 계시고요. 제자들이 그를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고 주변의 군중들이 막 저분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를 신문하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것이 그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라 라고 말했습니다. 22절에 그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들은 당신이 메시아가 맞으면 이적을 구했습니다. 능력을 구했습니다. 보여봐라.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마태복음 16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뭐입니까? 요나가 물속이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나온 그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을 암시하는 게 요나의 표적인데 즉 죽으심과 부활만이 메시아의 참 표적이다 라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이 그렇게 대답하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가리운 것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와서 죽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메시아가 무능력의 극치가 되어서 십자가에 무력하게 죽는다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메시아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매달리셨을 때 당대의 그 유대인들이 그 갈보리 십자가 밑을 지나가면서 했던 일관된 비웃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했던 자요. 네가 정말 메시아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능력의 표적을 구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유대인들이 십자가 밑을 지나가면서 네가 진짜 메시아면 내려와라.
능력을 보여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표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가리우신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라는 표현 말고 또 다른 표현이 하나 나왔었는데 뭐였었죠? 지혜였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의 특징은 지혜를 좋아했습니다. 철학을 숭상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논리와 이성 그리고 사변에 맞는 깨달음을 주는 어떤 것이 그들이 추구하는, 헬라인들이 추구하는, 그리스 사람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완전히 무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머리와 인간의 사색으로는 스스로 십자가에 도무지 누구도 아무도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철학적 지혜와 구도자적 수양을 통해서 이루게 하지 않고 그 모든 길을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다른 것 없이 믿기만 하면 그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의 논리는 그리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철학적 논리에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서 십자가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능력을 구했고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하나님의 참 지혜, 참 능력은 그 당시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가리워져 있는 지혜와 가리워져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숨겨진 지혜, 가리워진 능력은 과연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통해서만 숨겨진 지혜, 가리워진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24절에서 이렇게 이미 말한 바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냐. 여기 보면 오직 어떤 자를?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 숨겨진 지혜, 가리워진 능력이 나타나는가를 알려고 하기를 원하면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면 누구에게 이 지혜가 드러나고 누구에게 이 능력이 나타나는가를 알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이 가리워진 십자가의 커튼이 펼쳐지면서 십자가의 도가 드러난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아무리 공부 많이 했어도 그리스 사람처럼, 아무리 세상에 능력이 있어도 당시의 로마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성경은 닫혀진 책입니다. 십자가는 가리워진 표적입니다. 복음은 숨겨진 지혜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다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은 바로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르심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택하심을 통해서 임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기 보면 택하사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런 부르심 받은 사람에게 뭘 주시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데, 성령의 충만함은 눈이 번쩍 뜨이는 것입니다. 눈이 딱 뜨여져서 가리워진 십자가의 지혜, 가리워진 십자가의 능력이 깨달아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택하심이 먼저고 그 다음에 부르심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 보이심은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사도 바울 자신의 체험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여러분 이 본문이 어떤 거냐면요. 사울이, 그러니까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앞장서서 가다가 다메섹에서 빛을 받고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눈이 멀어요. 눈이 멀어서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예루살렘에서 눈이 먼 상태에서 3일 동안 눈이 안 떠지고 금식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면서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를 사도 바울에게 보내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뭐냐면 아나니아가 안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이 사람은 네가 지금 가야 할 이 사람은 나의 택한 그릇이다. 택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자 그리고 하나님은 본문 좀 띄워주실래요? 본문 택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택한 자에게 주님이 계속 보이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나 봄이라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택한 자에게 한 번 보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지만 그의 생애 중에 나는 계속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계속 주님의 택하심 안에서 이 보임을 체험해야 합니다. 주님은 은혜 받는 자에게 계속해서 자신을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보이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아나니아가 이해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도행전 9장 17절에 성경이 이렇게 있습니다. 9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게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는 택하신 자에게 보냄을 받아서 바울로 하여금 보게 하는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 보게 하신 사역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것. 그러니까 보는 것을 사인으로 해서 성령의 충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9장 18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있습니까? 9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8절 있습니까?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이 그에게 임하는 순간,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이런 순간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다시 세상을 보게 되었어요.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만 보이는 게 아니고 그전에는 그 예수를 믿던 사람들을 잡아가도록 했는데 갑자기 성령이 충만해서 눈이 뜨이니까 주님의 십자가, 가리워진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이 뚜렷이 보이는데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다음 날부터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에게 회당에서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강력하게 전파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원리를 발견하죠. 우리는 택하신 자에게 주님께서 보이시고 보이신 자는 성령 충만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서 다시 보게 되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는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름 목회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성공의 사자였는데 존 스타트 목사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이렇게만 손을 이렇게 하신 분은 아시는 겁니까? 모르시는 겁니까? 지금 가슴을 이렇게 하시면 존 스타트 목사님. 근데 그의 저서에서 존 스타트 목사님이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분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임재는 다르다. 예수님을 딱 영접했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예수를 믿게 하시고 신앙 고백을 하게 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주님이 우리 안에 딱 오시지 않으니 내주하심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몸 안에 계시고 우리 마음 안에 계시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죽었어도 주님의 성령이 다시 우리 몸을 부활시키는 영원히 떠나지 않으심이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중간에 어떤 죄를 범했어도 주님은 그 죄를 내주하시는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빚어내시지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에게 주님의 내주하심은 하나님의 영원한 은총입니다. 그분은 절대로 안 떠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기에만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주하심에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임재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자연 세계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자기 방에 들어갔어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그 방에서 영원토록 안 나오는 거예요. 영원히 내주하는 거죠, 그 방에. 그런데 방에 들어간 그분이 삑삑삑 벨을 누르고 바깥에서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이건 물리학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셨는데 또다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나님의 내재성과 하나님의 초월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내재성 그리고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모순된 성품을 동시에 가지고 계십니다. 피조물 중에 인간에게 오셔서 인간 안에 거하시면서도 동시에 인간과 물질을 초월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초월적으로 계신 분이시다. 내재하시고 초월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내재에 대해서 즉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만 안주할 것이 아니고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 또다시 우리에게 오는 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것을 임재 체험이라고 하죠. 그래서 영국의 의사 출신의 복음주의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즈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초월적 임재를 자주 반복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신앙생활과 영혼이 갱신된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용어로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거듭나지만 계속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 성령을 알면서도 주님 오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초월적 임재를 날마다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성령이여 오소서라고 우리는 간절히 가난한 마음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내재성과 초월성을 이해한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모순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내재에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초월적으로 또다시 임재하시는 충만케 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는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한 번 딱 보이셨는데 다메섹에서 계속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성령 충만으로 다시 눈의 비늘을 걷어내며 그로 하여금 보게 하사 세상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깊이 보게 하시고 그를 강력한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이심을 체험해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다시 한번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것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누구에게 이 일이, 누구에게 성령의 이 임재하심,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충만하심 임합니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래서 계속 체험되어지는 이 축복이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부르심이 있는데, 택하고 부르심이 있는데, 택하고 부르심이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26절에서 29절을 보면 누구에게나 이 부르심이 똑같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는 공평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 하나님 나라는 한쪽에 편파적인 은혜를 부으시는 방식으로 부르심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한번 소리내서 읽어주십시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여기 보면 육체를 따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침례교 목사님, 지레드 목사님의
주석을 보면요, 유명한 신학자죠. 그분이 이 육체를 따라를 어떻게 주석했냐면 세상 기준에 따라 볼 때에 지혜레드 목사님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라는 말은 세상 기준으로 볼 때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르심을 볼 때면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택하고 부르심이 있어야 십자가가 이해되어지는데 이 십자가가 누구에게 부르신가 봤더니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누구에게 임했는가? 세상 기준을 보면 당대에 공부 잘하는 사람, 학식 많은 사람, 지혜로운 자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당대에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에게, 즉 능력 있는 자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당대의 집안 배경이 좋았던 문벌 좋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당시에 있었는가?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반전을 시작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러나 누구에게 부르심의 은총을 편파적으로 하셨는가? 미련한 자들에게 먼저 하셨다. 세상에 약한 자들에게 먼저 하셨다.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임했다. 편파적으로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비콘이라고 우리 한국말로는 간합의 그 교수님이 계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 교수인데 한국 총신에서도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쓴 논문 중에 하나님 나라의 편파성이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복음의 편파성.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하셨을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착각하는 것은 복음과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논문을 보면 그렇지 않다. 편파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지금 와마트 얘기 들어왔잖아요. 흥덕에. 아십니까? 저에게 큰 기쁜 소식입니다. 와마트. 시원합니다. 거기. 굉장히 이마트보다 훨씬 시원해가지고 와마트 한 번씩 가는데 와마트가 들어오니까 지금 주위에 있는 가게들이 문을 닫아요. 요 드림마트 말고 이 중간에 그 무슨 마트입니까? 하여튼 가게를 막 내놔요. 왜냐하면 안 돼. 여러분 보십시오. 골목 시장에 가난한 상점과 큰 대형마트가 경쟁이 붙었어요. 그런데 나라에서 둘 다 공정하게 똑같은 룰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매번 이길까요? 돈이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매번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인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의 본문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맞나?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항상 누구 편을 드는 것일까?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 억울한 사람에게 먼저 편을 드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약한 자 편들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강한 자와 약한 자에게 공평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산술 중간적 평균을 주님이 실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둘을 합쳐서 딱 나누기 이해하기 전에, 그러니까 둘을 합쳐서 너 무조건 너의 상황이 어떠한가 전에 무조건 나눠서 이루하자. 이렇게 산술 중간적 평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8과 2가 딱 부딪히면, 어려운 수학 아닙니다. 8과 2가 부딪히면 2쪽에 3을 더하시고 8쪽에 3을 뺐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편파적입니다. 그리고는 5대5를 만드십니다. 예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주님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죄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가.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에게 똑같이 대하셨을까요? 여러분, 죄인 중에는 두 가지 죄인이 있습니다. 죄인이긴 죄인인데 죄의 주체가 되지 못한 죄인이 있습니다. 구조악이나 죄를 짓게 만드는 문화나 정치나 경제 구조를 쥐고 있는, 죄를 짓게 만드는 죄인이 있고요. 힘을 가진 죄인이 있고, 그것을 못 지고 객체가 되면서 끌려가면서 죄 짓는 죄인이 있습니다. 죄인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물론 음란해서 간음하는 경우도 있지만 바리새인들이 끌고 온 여자는 누구인가?
남편 잃고 과부가 되어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이방인에게 몸을 파는 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법으로 유대인에게는 몸을 못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 군인들에게 혹은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몸을 파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가 혼자 되면요, 경제 능력이 없으니까 죽는 겁니다. 사는 길의 마지막은 이방인들, 로마인들 지나가는 나그네들한테 몸을 파서 사는 것인데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딱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여자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끌고 오니까 제일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기 반성을 먼저 시키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앉아서 성경에 보니까 무언가 바닥에 쓰셨다는데 뭘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글을 쓰는 동안에 아마도 양심을 찌르는 어떤 빛이 나온 것 같아요. 그 악하고 독한 바리새인들이 찔려가지고 돌을 내려놓고 가버렸습니다. 그 여인하고 예수님만 딱 남았어요. 주님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라. 나도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짓지 마라. 그 가늠한 여자를 향하여 그건 죄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건 죄가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고 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뭐라죠? 가서 죄짓지 마라. 그리고는 그 여자를 향해서, 죄짓는 그 여자를 향해서 관대하게 대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그 여자를 끌고 왔던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화 있을진저 저주를 퍼부으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마태복음 23장 33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여인을 보내고 여인에게는 그렇게 대하셨던 주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고 하는 천국의 키를 가졌음에도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만 정죄하고 죽이는 역할만 하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다니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바리새인과 그 여인이 똑같은 죄인인데 똑같이 대하셨는가 아니면 다르게 대하셨는가? 다르게 대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편파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객체냐, 죄의 주체냐, 그 시대의 죄와 인간의 죄에 대하여 누가 더 많이 책임이 있는가에 따라서 주님은 다르게 대하셨습니다. 주님이 부자의 죄와 가난한 자의 죄를 똑같이 대하셨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권력 있는 자의 죄와 권력 없는 자의 죄를 똑같이 용서하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회개하기 전에 죄에 대해서 주님이 대하는 태도는 이렇게 다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편파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창세기 18장의 실천 부분으로 이 본문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와 정의, 정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기울어진 상황 속에서는 더 많이 기울게 한 놈들에게, 그 자들에게 혹독하게 죄를 정죄하시고 더 무섭게 꾸짖으십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 더 큰 저주가 있다고 선포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산술 중간적 평균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상황에 따라 주님은 죄의 경중을 가리고 거기에 합당한 질책과 회개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누구에게 더 많이 가게 되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지혜 있는 자들보다는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 세상에 강한 사람들보다는 약한 사람들, 세상의 귀인들보다는 천한 사람들과 멸시받는 사람들, 돈이 많는 자들보다는 돈이 없는 사람들을 택하사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것을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반전 혹은 대역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혁명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뭐냐면 제일 마지막, 그러니까 그 종말이 왔을 때 이루어질 그 종말론적인 혁명이 세속 질서 안으로, 복음 안으로 들어와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실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평등의 질서, 그런데 돈 있고 힘 있고 지식 있고 강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는데 종말론적인 그 세상의 질서가 혁명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대반전이 시작되어서 평균을 만들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혁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약한 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가난한 사람들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 가운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고지론. 기독교에 나오는 담론인데 영화 말고 총싸움하는 영화 말고 고지론. 비슷한 말 청부론 들어보셨습니까? 고지론이 뭘까요? 고지론. 어떤 뜻일까요? 일단 높은 곳으로 올라가자. 청부론은 뭐가 있습니까? 깨끗한 부자가 되자. 자, 이렇게 들어보신 분 혹시 이렇게 손만 들어보셨는데 고지론 청부론이라는 것은 제가 학교를 다닐 때도 그렇고 지금도 사람들에게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그 화두를 던졌는데 그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부해서 남 주자. 그렇게 한 돈 벌어서 남 주자. 이 표로 고지론 청부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열심히 공부해서 또 학교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엘리트가 되어서 또 뭐 의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전문가가 되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자. 예수 믿는 사람이 거듭나서 열심히 돈 벌어서 부자가 되어서 돈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자. 이게 고지론 청부론입니다. 높은 곳에 일단 올라가서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부자가 되어서 부자가 될 때 깨끗하게 돈을 벌어서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 같습니까? 틀린 말 같습니까? 이 메시지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공감을 많이 주었는가? 현재 엘리트인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엘리트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도 자기처럼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고 엘리트까지 해서 계속해서 집안과 사회적 위치를 유지하면서 일단 거기에 올라가서 그 고지를 선점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쓰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였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없으면 약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정당한 방법과 지혜와 노력을 통해서 부자가 된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자. 이런 논리가 청부론 고지론입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은 굉장히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목회하셨던 다 은퇴하셨어요. 그분들 다. 그분이 목회하셨던 거는 강남 엘리트 계층과 부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분들에게 맞추어서 설교하신 거예요. 강남에 이미 엘리트들이고 자기들이 엘리트라고 생각하고 엘리트 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한 복음은 굉장히 일리 있는 복음이었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쉬운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와서 고지론 청부론의 신학을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고 살기를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2000년 정통 기독교에서 보면 그것은 특수화된 복음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복음의 전부인 것처럼 크게 말하면 복음을 크게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2000년 기독교는 고지론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2000년 기독교는 청부론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항상 무엇이었는가? 초대교회 때부터 고지론이 아니라 저지론, 밑으로 내려가라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로마의 귀족들 자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를 삼지 않았습니다. 당대 로마 제국 문명의 엘리트 계층을 복음화해서 전 세계의 기독교의 영향력을 넓히자라는 전략을 예수님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낮은 곳으로 식민지로 거기에서도 예루살렘이 아닌 저 갈릴리로 가셔서 당대 엘리트들이 아니라 무식한 어부들에게 오셔서 그 십자가를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들도 초대교회에 신분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접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엘리트 계층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권력자도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접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도망 나온 노예들, 당대 사회에 눌린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에 약한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자들에게 이 복음은 밑에서부터 전파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그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없는 것 때문에 위축됐고 멸시받고 천한 취급받는 것 때문에 자아가 무너졌고 강하지 못한 것 때문에 자책했고 미련한 것 때문에 자기 가슴을 쳤던 사람들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밑에서부터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아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엘리트를 복음화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않고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작정하셨다는 것을 제자들과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의 대혁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가치의 혁명, 기존 질서의 대반전을 예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2000년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특히 제가 말씀드렸죠. 중산층의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쭉 얘기했는데 그 기준에 보면요. 여기 중산층 별로 안 계세요. 그렇지만 우리처럼 신도시 중산층에 있는 많은 교인의 마음속에 마음 밑바닥에 본능적으로 무엇이 있는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망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상층으로 가는 것입니다. 더 많이 배워서 올라가자. 유능하고 탁월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더 많으면 좋지. 특별히 나보다 내 자녀대에는 더 유능하고 더 존경받고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나오기를 꿈꿉니다. 그것도 예수 잘 믿어서 복받아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대다수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소위 말하는 레테리를 굳이 붙인다면 중산층 복음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까지 말하더라고요. 한국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한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좁은 길로 들어가서 넓은 길도 함께 가기를 원한다.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넓은 길 가운데 좁은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을까요? 고속도로 한복판에 있죠. 만약에 넓은 길과 좁은 길을 말하면 거기로 갔다 다 죽는 겁니다. 성경은 넓은 길과 좁은 길을 동시에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이지 통합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그러면 우리는 이 중상층적 신분 상승의 우리 시대의 세속적 욕구, 나도 그렇고 내 자녀들도 그렇고 앞으로 더 좋아지고 싶은 그 무서운 우리 마음속의 욕구와 예수님께서 낮은 곳으로 가라고 하는 이 명령 사이에 이걸 선택할 것인가 통합할 것인가 결정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통합하기를 원하죠. 예수도 믿고 잘 되기도 원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통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선택해라.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메신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좁은 길과 넓은 길이 동시에 가능합니까? 맨 처음에는 좁은 길인데 들어가면 넓어진다. 세상에서 잘 되고 부자 되고 출세하고 자녀들도 잘 된다. 이것은 다 우리의 세속적 욕망을 추동시키면서 예수를 믿게 하는 소위 이걸 뭐랍니까? 하프 트루. 절반의 복음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것을 진리이고 복음 전체라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를 크게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위로 끌림없이 올라가고 싶은 이 자본주의적 욕구를 가진 세속적 그리스도인들의 욕망과 연합한 복음입니다. 그것은 성공을 추구하는 기독교, 승리주의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판판히 승리하자, 그리고 영향력을 끼치자. 이것이 고지론 충분론입니다. 문제는 고지론을 정당한 것으로 여기고 대다수의 메인 메시지로 여겨서 모든 사람들이 올라가려고 애쓰다 보니까 올라가는 근육만 생겨서 내려오는 근육이 쇠퇴됩니다. 매번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올라가는 것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올라간 다음에 내려오겠다는 사람은 결국 한 번도 못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올라가려고 몸부림치다가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곳, 가난한 것으로 예수를 믿는데 못 갑니다. 골짜기로 못 갑니다. 중심부로만 가려고 하지.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중심이 어디입니까? 강남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곳으로만 가려고 하지, 이사 가려고 하지 주변부로 못 갑니다. 갈릴리로 못 갑니다. 가난한 곳으로 못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지금 반드시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하겠다고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적인 성공을 거두는 것은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의 강조점은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방향의 문제입니다. 내 삶의 방향성이 상향성을 향하여 나아가는가 하향성을 지향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내 삶이 지금 그쪽으로 못 살고 있고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 읽을 때는 바로 읽어서 회개하고 방향을 다시 잡아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방향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으면서 뭘 하는 겁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하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너무 위를 향해서 방향을 잡고 살았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관생에 의해서 또 그렇게 되었구나. 부끄러운 일이었구나. 더 아래로, 더 낮은 곳으로 주변부로 방향을 바꿔야겠구나. 내가 주변부로 가려는 힘을 잃어버리고 또 중심부로 많이 밀려왔구나. 세상의 욕망과 내 자아의 욕망 때문에 주춤 중심부로 고지로 또 올라가고 있었구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방향을 다시 잡아봐야 되겠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내가 주변부로 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올릴 때도 있고 그 사람을 훨씬 더 크게 존귀하게 만들어서 더 멀리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할 문제가 아닙니다. 성실하게 주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때로는 성공도 오고, 성실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았는데 때로는 순교도 당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떻게 성실하면 이 땅에서 다 성공합니까?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주님을 잘 믿으면 다 복받는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욕망과 결합된 가짜 복음입니다. 거기에 너무 중독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고지론의 가장 큰 예로 드는 사람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제가 금년에 요셉 설교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순서로 가면. 요셉인데, 요셉마저도 요셉이 위를 추구한 적이 있습니까? 요셉은 위를 추구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습니다. 높이셨는데 굳이 내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무슨 자학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자학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 복음이 반드시 가난과 연결되어져야 한다. 아닙니다. 우리가 중산층에서 더 나아갈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삶의 과정이고 결과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면 감사하게 받을 수 있죠. 하지만 고지론은 아닙니다. 고지는 방향이 위입니다. 일부 사람들에게 고지론이 진리일지 모르지만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는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본질이 아닙니다. 특수화된 복음입니다. 저는 고지론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어쩌다 고지에 선 사람이 예수 믿어서 그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준다면 너무 좋은 일입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예수 믿어 깨달아서 내가 이것을 나누어 줘야 되겠다 하면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저지에 있든 고지에 서 있든 끊임없이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것이, 방향성을 그렇게 잡고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 기독교 2000년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왜곡하고 중산층에 맞춘 그 세속적 욕망과 자본주의의 가치에 맞춘 복음을 복음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중산층화된 기독교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생각해 보면 똑똑한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요즘도 저도 요즘 열심히 책도 보고 열심히 강의도 듣는데, 정말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책을 읽어보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강의를 들어보면 어떻게 이런 강의를 하지? 어떤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이 이 지경입니다. 전쟁의 소문은 늘어가고, 사람 살이의 풍경은 나날이 팍팍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살기 어렵고, 생태계의 파괴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하는 사도 바울의 물음이 큰 울림에 대해서 다가옵니다. 기적을 요구하는 유대 사람도, 지혜를 찾는 그리스 사람도 세상을 새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에서 그래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지혜 있고 강한 자들이 너무 엘리트적인 자부심이 넘쳐서 살 때 미련하는 자들, 약한 자들을 택하사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자부심이 너무 넘쳐서 전혀 변함이 없을 때 2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무 엘리트적인 자부심이 강해서 약한 자들, 가난한 사람을 택해서 계속 깨달음을 주는데도 변함이 없으면 지식 있고 능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 주님이 폐하여 버리신다. 회개함 없이, 방향 전환 없이 자기 지식과 돈과 능력을 자랑하고 그 방향을 강화시키는 자들은 주님이 마지막 날 폐하시겠다, 문을 닫아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대역전을 시작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시는가? 궁극적인 목적이 29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공부 잘해서 천국 간다면 천국 간 사람들이 얼마나 그 자랑이 있겠습니까? 혹시 여기 하버드 나오신 분 계세요? 제가 혹시 없는 것 같아요. 혹시 또 나한테 숨기신 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하버드 얘기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한번 이렇게 한번 계십니까? 자, 하버드 공부 잘한다고 치고 하버드 나오는 사람들만 천국 간다. 그러면 그곳에 온 사람들 얼마나 자부심이 넘쳐나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하겠죠. 진짜 그 사람들은 뭐 있으면 나는 공부 잘해서 천국 왔어. 자, 능력으로 천국 오면 이건 내가 못 물어보겠다. 재산 10억 이상 있는 사람 물어보려고 했는데 손을 못 들어로 못 물어보겠네. 정말 내가 부자다. 정말 부자다. 그러면 올라가면 내가 내 능력으로 왔다고 하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싫다는 겁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대역전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자랑해야 한다면 복음이 들어와 세상을 기업과 한 가지만 자랑해라.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함께 하려 함이라.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신 깨달음과 그 삶만 자랑하라. 그 외에 세속적인 기준이나 세속적인 동기에서 자랑하고 싶은 것은 아무 가치 없고 쓸데없다.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 여러분, 이 본문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도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뜻이 지나가고 있는 것을 잘 분별하고 길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자랑이 아닙니다. 그냥 길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을 마음에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는 이 원리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좀 이따가 터 모이실 거잖아요. 같이 모이고. 저도 너무 공감이 되었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이 귀한 터 가족들을 허락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여서 우리끼리 한탄하고 우리끼리 위로하지 말고 더 낮은 곳으로, 더 가난한 곳으로, 더 가슴 아픈 사람을 끌어안는 터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하향성, 즉 갈릴리의 예수가 우리 안에 뚜렷해질 때 시대를 이기는 복음을, 그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은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은준이와 우리 교회가 함께 했었던 이유입니다. 경동원 아이들과 청년들이 함께 했었던 이유입니다. 고엽제 피해자들과 이번 7월 한 달 동안 마음을 모으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만의 복음이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저는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집스러울 정도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 전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살길임을 알기에 사도 바울은 그 길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사시다가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일으켰던 사람들, 그래서 잊고 살았던 사람들의 의미를 다시금 묻게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생각해 보면요, 돈 많은 사람도 높은 사람도 유명한 사람도 아닐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해내는 사람이거나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돌봐주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거나 자기를 낮춰 세상을 섬겼던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고 이태석 신부의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왜 눈물을 흘릴까 생각해 보면 그를 통해 인간 본연의 아름다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이유를 깨닫게 해준 이들은 바로 그렇게 방향성을 잡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처럼 어리석다고 말하죠. 하지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리석어 보이는 삶을 능동적으로 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바보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룩한 바보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룩한 바보들을 통해 세상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그들은
굳은 살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이 쓰시는 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우리를 휘몰아치고 있는 욕망의 광풍을 잠재우는 하늘의 노랫소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쭉 따라왔는데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두 기둥은 공의와 정의이고 신자유 체제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공성을 발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특별히 21세기에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하향성을 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랑은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우리를 요셉처럼 혹은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처럼 높이셨다면 그곳에서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영향력을 펼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이 복음을 붙들고 갈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위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날카롭고 명료한 복음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하향성의 삶을 추구하고 오직 주 안에서만 자랑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공평과 정의의 그 나라를, 하나님의 그 나라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내어드리는 한숙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그리고 복음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묵상하며 살펴보았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라는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를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지금도 성령 충만으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복음이 어느 방향을 향하여 나가게 하신 것을 알게 하신 주님, 한수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종말론적인 그 하나님 나라의 혁명, 하나님 나라의 대역전에 걸맞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든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